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6장 9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오늘 이 창세기 6장 9절 말씀 중에 이 의인. 자, 이 의인이라는 말 속에는 아주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의인이 무엇인가? 일단 의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의인, 의로울 의자, 옳을 의자, 사람인 자, 옳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의인. 자, 의인은 여기 뒤에 나옵니다. 당세에 완전한 자라. 자, 노아 시대, 우리가 앞전에 지난 방송에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이 모든 사람이 사는 땅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처음에 지으실 때는 악으로 지으신 것은 아니죠.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 욕심, 마음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선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악을 택하여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였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뒷구절에 나옵니다. 당세에 완전한 자. 얼마나 완전했으면 무엇에 대해서 완전하였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동행했다는 것은 함께 했다는 것이죠. 임마누엘.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모세나 하나님의 예언자들 그리고 믿음의 열조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임마누엘이죠.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증거만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죠. 이들은 증거만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도 이미 지나갔죠.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리스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인. 자, 의인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 옳을 의자입니다. 의라고 생각하는 것. 옳다고 여기는 것. 또 지금까지 옳고 바르다라고 생각하고 알아왔던 것. 그러한 수준, 그러한 차원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의.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두 쪽이 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의가 있습니다. 자, 그 의가 무엇인지 자 로마서 2장 13절 보도록 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여기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 자, 율법이 나오고 있죠. 자, 우리가 율법 하면은 모세의 율법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는 모세율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끝난 지가 오래지만 우리는 아직도 모세율법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함부로 하고, 왜냐하면 정죄를 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게 되죠. 사람이 심리가. 그리고 저 사람을 이미 판단을 해버리면은 갑질을 하게 됩니다. 그게 다 율법 아래입니다. 율법 아래. 갈라디아서 3장이나 로마서 3장에서는 모세의 율법 아래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해 놓았냐면 죄 아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율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또 살펴볼 기회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직도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세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율법 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모세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이 모세율법이 아니라 완전한 율법. 자, 완전한 율법이 있습니다. 완전한 율법. 완전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율법.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보시면 완전한 율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성경 66권 내용 안에 어떠한 표현 방법으로 기록을 해놓았다 할지라도 오직 핵심 내용, 키워드는 이거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모세 율법에 1000가지 만가지 계명과 규율과 규례를 기록을 해 놓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백날 행하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하나 못 행하면 모세 율법을 범한 자와 같다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읽어보시면 다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완전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완전한 율법. 완전한 율법입니다. 그 율법,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랍니다. 어떻게 하는 자?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최고한 이 계명으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롭다. 의롭게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겠죠. 의롭다. 의롭다는 것은 용기죠. 용기. 용기입니다. 의롭게 행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어떤 용기? 서로 사랑할.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체면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체면 때문에 솔직한 심정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있고, 자존심 때문에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이 완전한 율법으로 행하는 데는 체면도 필요 없고 자존심도 필요 없습니다. 버려야 되죠. 체면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려야 됩니다. 버릴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바로 의로운 것입니다. 의롭다. 그것이 의인으로 가는 바로 첫걸음을 떼는 길입니다. 자, 행하는 자입니다. 듣는 자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누가 모릅니까? 너 다 알죠? 사랑과 평화 우리는 다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난다.
노래도 있죠.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다 원하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여기저기 분쟁과 갈등과 투쟁과 테러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할 말로만 하죠. 말로만 듣고 말로만 하기만 좋아하죠. 그것을 행할 용기를 가져야만이 이 세상에 진정한 의인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행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우면 미워하고, 미워도 체면을 버리고 사랑으로 행해야 되죠. 마음에 안 들어도 자존심 버리고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용기, 그게 없어서 우리는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사나워져서 다투고 함부로 하고 갑질하는 죄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무엇이랍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행할 용기가 없죠. 지금 우리 사람은 사랑을 말로는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도 체면을 버릴 용기, 자존심을 버릴 용기가 없어서 미워하고, 미우면 미워하고, 못마땅하면 함부로 대하고,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고, 의인은 없답니다.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답니다. 무엇 때문에? 이놈의 체면, 자존심.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갠데 말이야. 내가 사장인데 말이야. 내가 과장인데 말이야. 내가 여기 대빵인데 말이야. 이러한 체면 자존심 버리지 못한다면 절대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없고, 율법을 행하지 못하니 의인이 아니요 우리는 다 누구입니까? 죄인이요 악인입니다. 죄인이요 악인입니다. 죄인임을, 악인임을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만이 그걸 고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왜냐? 용기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행할 용기가 없는 다 죄인이요 악인입니다. 이것을 내가 인지를 해야만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체면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인지도 하고 인정도 하고 인식을 해야 되죠. 아, 나 죄인이었구나. 아, 나는 악인이었구나. 악인이구나 하는 인식을 해야만이, 인정을 해야만이 의인으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시 지우도록 하고, 자, 여기 보시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죠. 제가 구절들을 말씀드리는 것들은 찾아서 읽어보면 더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인용해 온 것입니다. 이 내용은 또 마태복음 12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긍휼을 원하고 라고 표현했지만 호세 6장 6절에서는 인애를 원하고 라고 표현하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자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내가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아니하노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기회가 딱지가 안 되도록, 귀에 인이 박히도록 교훈하여서 교만한 마음을 막고자 한다고 욥기서 3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인애, 자비, 긍휼,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이게 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인애를 베풀 수 없고 자비로움을 가질 수도 없고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 서로 사랑으로 행하라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답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 오늘날 예배입니다. 번제.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원하는 것도 아니요, 헌금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무엇을 원한답니까? 긍휼, 인애, 자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원한답니다. 우리 사람한테. 근데 우리 사람은 용기가 없죠. 말로는 사랑하라, 사랑하자 말로는 하면서도 사랑으로 행할 용기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지를 해야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태까지 사랑으로 행하지는 못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거룩한 척, 고상한 척, 기도 올리고 눈 감고 기도 올리고 사람들 보는 데서 눈물 찔찔 흘리고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랍니다. 행하라는 거죠. 행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의인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인데 의인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자 여기 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자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죠. 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나오죠. 자, 이 구절은 로마서 5장 19절에 있습니다. 자, 여기 지우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명이 나옵니다. 순종치 않은 한 사람, 그리고 순종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요.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순종치 않는 자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완전한 율법이죠.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요.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나오죠. 이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시면 이것은 첫사람 아담. 자, 그리고 순종한 이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입니다. 요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마지막 아담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첫사람, 둘째 사람. 첫사람,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자, 차이는 이렇게 됩니다. 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했습니까? 용기. 버릴 용기. 체면과 자존심을 버릴 용기. 피땀 눈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땀 눈물의 노력. 그 노력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순종하기 힘들죠. 악을 버리고 죄를 범하던 것을 버리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죠. 피땀 눈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근데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각자가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학교 다니는 사람은 학교에서, 회사 출근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가정에서는 또 가정 안에서, 그들 나름나름의 삶 속에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의인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의인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은혜죠.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앞구절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은혜를 입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생명과 안식과 구원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만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의인은 영생으로 생명입니다. 영생, 생명. 악을 행한 자는 영벌로 갈라지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구원. 생명과 구원을 얻고 못 얻고의 문제, 얻고 못 얻고의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어서는 안 되고 죄인을 불러서 무엇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까? 의인으로.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은혜로 됐답니다. 어떻게? 어떤 은혜일까요? 이제 뒷구절에 나옵니다. 14절로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하나님께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죠. 그 은혜는 바로 생명에 이르는 이 구원,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사는 부활. 부활은 하나님께 다시 사는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자. 아까 여기 써놓았죠.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한 사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피땀 눈물의 노력,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은 그리스도 당신을 위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죄인, 우리가 체면과 자존심과 욕심을 버릴 용기가 없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였던 죄인을, 악인을 우리를 불러서 벗어나는 방법, 그것을 몸소 실천하여 본보기로 보이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율법, 완전한 율법으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될 수가 없고, 순종하는 자라야 다시 사는 부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똑같이 행하게 하시려고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표상이죠, 표상. 로마서 5장 12절에 표상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표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롤모델. 롤모델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그 본과 자치를 쫓아서 우리도 행하여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의인이요, 의인은 반드시 율법을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